주의 약속 나 받았네. 아멘.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스크린으로 보시면 새 번역 성경이 올라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같이 읽습니다.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혹시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왠지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막 느껴지는 거, 볼품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취급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어떤 그런 만남이 있고요. 또 반대로, 정반대로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굉장히 참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듯한 느낌, 굉장히 나를 존중해주고 내 말에 귀를 경청해주고 또 막 격려해주고 또 내가 이렇게 낙심됐을 때 나에게 막 용기를 이렇게 주는 그런 사람, 실수해도 바로 지적하기보다는 인내하고 또 격려해주고 나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어떤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위로의 사람 또는 격려의 사람이죠. 타고난 어떤 성품으로 이러한 일을 잘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더니 또 이렇게 또 성품이 변화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러한 성품을 가졌다가 더 그러한 모습이 풍성하게 또 개발이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런 모습을 갖게 될 때 이것을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신령한 선물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은사라고 하죠. 보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사다, 격려의 은사, 위로의 은사,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 은사를 가장 탁월하게 선보인 인물 한 명을 꼽자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키프로스, 구브로라고 하죠. 그 섬에서 온 사람입니다. 본명은 요셉이고요. 12사도에 포함은 안 되었지만 그 이상으로 활동력이 넓고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추정하기를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딱 12명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 12명이었고 그 주변을 둘러싼 70명의 또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이쯤에 보면은 2명씩 짝지어서 파송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70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생활을 했고요. 사도행전 초반부터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들이 그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준 것으로 볼 때 상당히 친분을 깊게 맺고 있었던 그런 인물로도 여겨지기도 합니다. 사도들이 그에게 붙여준 별명은 평소에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의 삶을 관찰하고 너는 참 이러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붙여준 별명인데, 그게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하면은 위로를 잘하는 사람, 바나바를 만나면은 용기가 생겨나고 낙심되었던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고, 그래서 당신은 참 어찌 보면 이렇게 사람을 잘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잘 일으켜 세우느냐, 당신은 격려의 아들이다, 위로의 아들이다, 그 별명을 갖게 된 사람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 encouragement, consolation,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 확신 또는 소망을 주는 행동,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면은 그냥 못 지나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어하는 사람 보면은 뭐라도 가서 한마디 이렇게 위로해주고 싶으니까 막 마음이 생겨서 가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하는 사람, 의심이나 낙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또 소망을 심어주는 사람, 용기를 심어주는 사람, 그래서 구석진 곳에 이렇게 쭈그려 앉아있는 사람도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나서 본 자리로 이렇게 돌아오게 만들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위로의 은사, 격려의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은
바나바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이분의 인물됨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여러 군데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바나바의 삶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위로자로, 위로의 아들로 살아갔는가? 첫째는 헌신을 통해서 바나바의 위로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바나바에 대한 기록이 처음 나오는 장면에서 그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헌신할 정도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해가지고요, 이러한 어떤 그 자발적인 나눔, 자발적인 헌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여러분 그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구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덕목이었고, 유대교의 이 전통은 기독교에도 이렇게 흘러 들어왔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막 팔아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는 거예요. 핍절해가지고 어려움 겪는 사람이 없게 막 나눠 쓰는 그러한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발적인 은혜 받으니까 막 이러한 어떤 헌신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힘있게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헌신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인들 자신의 소유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 소중히 여기지 않은 사람, 자기의 소유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커지니까,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이 커지니까 자기의 소유를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이런 마음이 더 커지니까 헌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치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이러한 헌신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헌신된 바나바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러한 기둥들이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물질로만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즉 물질의 헌신에는 반드시 그 마음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러한 헌신, 시간을 드리고 물질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이게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형태로 지속적인 아름다운 섬김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위해서 돈이나 우리의 시간을, 물질을 쓸 때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특정한 물건을 막 이렇게 수집하는, 돈을 자꾸 거기에 들여서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것을 하느냐?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기분을 좋게 하고 즐거운 거예요. 또 뭐 이 자리에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옷을 살 때는 돈이 전혀 아깝지 않아요. 어떤 분은 뭐 신발을 살 때는 전혀 돈이 아깝지 않아요. 신발도 그냥 편리하게 당장 쓸 수 있는 신발이 아니라, 그 신발 칸을 열어보면, 제가 뭐 열어봤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은 막 가지별로, 종류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신을 수 있는 똑같은 신발인데 왜 이렇게 많아? 이건 또 옷에 맞춰 입어야 하니까 색깔별로 또 막 이렇게 막 사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런 분들은 돈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런 종류의 특정, 어떤 분은 뭐 명품 가방일 수도 있고, 또 제가 아는 우리 사역자 가운데 지금 이제 수년 전에 우리 한밤교회에 있었던 우리 분은 음악이 전공인데, 이분은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삿짐 날려주러 갔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깜짝 놀란 게, 기타가 그 집에 뭐 한두 대 정도, 두세 대 정도면 이해가 되는데 한 7, 8대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분이 아니에요 목사님 10대 있어요 이럴지도 몰라요. 뭐 세보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기타가. 그래서 이분은 여기에 자기의 물질을 아끼고 다른 데 아껴가지고 이런 데다가 또 쓰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의 취미에 따라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목사이기도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책을 사는 데는 참 돈이 아깝지 않아요. 저는 옷을 별로 이렇게 사질 않아요, 거의. 그런데 거의라는 말은 제 말이고 그냥. 그런데 책을 살 때는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어떤 때는 제 아내 몰래 그냥 막 이렇게 막 오더를 하거든요. 아내가 깜짝 놀라요. 아니 어떻게? 얼마 전에도 막 이게 익스프레스로 한국에서 책을 주문했더니 아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서점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액수를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때 책을 읽고 아내에게 이 책을 읽고 말이야 나 이런 감동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거 이제 알았어 그래요. 그래서 제 아내는 책 사는 걸 별로 뭐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돈 안 쓰는 것 같아요. 뭐 다 알고 있는 거 말하는 듯한 듯이. 그래서 저는 천상 책을 사서 읽어야 하는 거고 더 많이 깨달아야 하니까 이제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뭔가에 우리가 돈을 쓸 때 우리가 인색해지거나 만약에 인색해지거나 쓰고도 아깝다 생각할 때는 내 마음이 그곳에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헌금할 때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드세요? 내 돈이 없어지는구나 아깝다. 물론 귀중한 물질이니까 귀한 것이죠. 그런데 아깝다 이런 마음이 들 때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성경적인 원리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갑을 열어서 이제 만약에 여기에 어떤 캐시를 디파짓을 해야 한다면은 캐시를 꺼내 가지고 은행에 가서 캐시 디파짓을 한다면 여러분의 지갑에서 캐시가 이제는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옮겨가게 되는 거잖아요. 캐시를 디파짓하고 나서 아깝다 이런 분 있어요? 이런 분 아마 없을 거예요. 디파짓을 했으니까 오히려 마음에 뿌듯함이 들 수 있어요. 또 안전함이 이거 뭐 가지고 다니다가 잊어버릴 수 있는데 안전한 은행에다 넣어놨으니까 내가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안전함 또 뿌듯함 저축했다라고 하는. 트랜스퍼 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전혀 아깝지 않아요. 언제든 내가 원하면 또 꺼내 쓸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에 디파짓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깝지 않은데 우리가 이제 물질 어떤 헌금을 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쓸 때 혹시 이게 좀 아깝다 이렇게 생각을 가질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소유를 팔아 자선을 베푸는 일은 곧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트랜스퍼가 된다는 거예요. 땅의 계좌에서 하늘의 계좌로 이게 트랜스퍼가 되는데 없어지지 않을 재물이라는 거예요. 돈은 지폐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이 종이나 여러분 이 무늬를 가진 이 종이나 지폐나 1불짜리 5불짜리 뭐 20불짜리 지폐나 그 자체만 가지고서는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얼어 죽게 되었다 만약에 그런데 여기에 뭐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는 100불짜리 하니까 별로 공감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1불짜리라고 해봐. 1불짜리가 많이 수북이 쌓여있는데 당장 얼어 죽게 되었다. 뭔가 땔감이 필요하다. 아니면 불 붙일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얼어 죽지 않으려고 여러분 지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분 또 지폐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냥 그 당시에는 휴지 조각이 불과한 거예요. 돈은 교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소중한 거잖아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돈으로 내가 뭐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을 수 있고 교환 가치예요. 돈으로 내가 뭐 휴가를 갈 수도 있고 돈으로 내가 더 넓은 집을 소유할 수 있고 돈을 많이 모아서 더 좋은 차를 살 수 있고 교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데 쓸 수 있고 그걸 통해 내가 보람을 느끼고 그런 교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돈이 소중한 것이죠.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가치가 다양한데 주님을 위한 헌신은 여러분 없어지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늘에 쌓는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언젠가 내가 쌓아놓은 그 헌신이 나에게 복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복 주실 수 있고 또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의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그 헌신을 하늘의 계좌에 그 쌓여있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갚으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성경적인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계산이 정확하신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계산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냉수 한 그릇을 어려운 사람, 목마른 사람에게 줄 때, 밥 한 그릇을 그 굶어 죽는 사람을 위해 나눌 때 그거 헛되지 않는다. 그 상을 잃지 않는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살피신다는 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피신다.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르게 누구에게 알려지지 않는 그런 숨은 봉사, 누군가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해 준 거. 물 한 그릇은 가장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선행이에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게 뭐 어려운 거예요. 최소한의 선행인데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으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갚아주신다.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정말 땀 흘려 일한 수고의 대가를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특별히 지난 6개월 동안 이제 건축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아름다운 헌신, 주님께서 다 살피고 계시고 정말 하늘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정말 아름다운 상으로 여러분 쌓여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들은 계속 생겨나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감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자꾸 아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멘을 안 하셔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이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바나바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피고 계세요. 우리 교회는 평소에 주님이 주신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들 정말 헌신하시고 아름답게 사역을 감당해 주셨는데, 우리 한 3주 전이었나요? 사무총회 때 우리 회계를 맡아보던 우리 박 목사님이 광고한 대로 우리 한맘교회 지금 이제 건축에 우리가 힘을 쏟다 보니까 평상시에 유지되어야 할 어떤 그런 재정에 지금 기도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놓고도 우리가 기도로 또 헌신으로 마음을 좀 모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기둥이 된다라고 하는 거,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정말 기둥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바나바와 같이 주를 위해 우리의 소중한 재물도 주께 드릴 수 있는 이 믿음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땅의 계좌에서 하늘의 계좌로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과 감사로 교회의 이 본질적인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의 위로는 연결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연결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는데, 바나바가 없었다면 과연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탄생했을까?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역할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회심한 이후에 바울의 위치가 굉장히 어정쩡한 위치가 되었습니다.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바울은 청년 사울이었죠. 같은 이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극심하게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회심을 했단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믿는 자들 앞에 이렇게 다가서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꺼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를 붙잡아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이 바울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저 사람 혹시 가짜 아니야? 그냥 예수 믿는 척 하면서 우리 속에 와가지고 다 상황 파악하고 한꺼번에 다 그냥 붙잡아 가가지고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경계의 어떤 그 시선을 갖게 되었죠. 또 한편으로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과 한때 동료였고 또 바울에게 어떤 이러한 일들을 명령했던 그런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 시켜서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느 그룹에도 쉽게 속할 수 없는 아주 어정쩡한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을 붙잡아주고 이끌어주고 믿음의 교제권으로 이렇게 인도해 준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9절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은사대로 위로자로서 바울을 격려하고 사도들과 연결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이 바울의 무한한 잠재력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흩어진 그런 제자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멀리 예루살렘에서 한 600마일, 550마일인가 600마일인가 그 떨어진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안디옥에게까지 핍박을 피해서 갔다가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믿음 생활을 막 하게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그곳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게 합니다. 보니까 교회가 아름답게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이 사람들을 양육해야 할 어떤 일꾼이 동역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바나바가 제일 먼저 떠올린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다소라고 하는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바울을 픽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 와서 1년 동안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숫자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이 크게 성장하는, 성숙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있잖아요. 밖에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크리스천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말을 처음 듣게 된 곳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가르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는 이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나바는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는 인물이 아니었고요, 사람을 발굴하고 키울 줄 아는 사람,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연결시켜주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해낸 것이죠. 여러분, 바나바를 본받아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시대의 일꾼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함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번 VBS 준비하면서,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면서 우리 한밤교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때 귀한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봐서는 그냥 하나의 장식처럼 보이지만 이 하나하나 정말 저도 이제 계속 주중에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말 놀라운 헌신과 희생, 정성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일꾼들, 또 이 가운데는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 이렇게 격려하고, 그래서 함께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는 이런 일들, 이런 것도 바나바 또 사역이고요. 앞으로 이런 분들이 우리 한밤교회에서 이제 믿음 생활을 또 잘하면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이제 봉사, 이거는 또 중요하고 이것도 귀한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또 마음에 이 바울과 같이 영적인 그런 어떤 성숙과 성장을 경험하고 앞으로 정말 멋지게 바울처럼 향후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일꾼들로 세워지도록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키워내고 발굴하고 함께 동역하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선교회 안에서 또 남선교회 안에서 우리 만나 모임 안에서 새로운 가족들이 왔을 때 이분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함께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섬기고 살피는 것. 이게 우리 어떤 만나 사역이에요. 바나바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 헌신을 통해서 그리고 또 연결을 통해서 그런 위로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회복을 통해서 그의 위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면서 하나님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전파되도록 바나바와 바울을 구별해서 따로 구별해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1차, 2차, 3차 바울의 선교 여행이 나오는데 사실 1차 선교 여행은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 여행입니다. 바나바가 오히려 앞장서서 갔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오히려 조력하는 그런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바나바가 그 인물됨이 사람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나바가 살짝 뒤로 이렇게 빠지면서 바울을 앞세우기 시작해요. 바울에게 자꾸만 기회를 주고 바울의 은사가 더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바울이 전하는 설교를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자꾸 이렇게 키워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힘있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어느 날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 안진뱅이가 그냥 벌떡 일어나는 일이 있었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이런 일을 한 번도 못 본 이 지역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신들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들은 그리스 로마 이 문화 속에서 그 신들이 많잖아요. 여러 신들을 많이 섬겨왔잖아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여러분, 이들이 바나바를 보고 붙여준 별명이 뭐냐면 제우스라고 하는 별명이었어요. 제우스는 아시다시피 신들의 황제입니다. 모든 신들의 으뜸, 황제, 제우스. 그리고 바울에게는 허메네스라고 하는 그 신의 이름을 붙여주면서 이들에게 그냥 무릎 꿇고 엎드려서 막 절을 하고 막 경배하려고 신들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들이 아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하면서 이제 제지하죠. 왜 바나바에게 제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을까? 이 모습을 통해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시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아무에게나 제우스라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즉 바나바의 외모나 그의 어떤 언변이나 그의 호소력 있는 어떤 연설이나 그에게서 풍기는 어떤 그 카리스마적인 어떤 모습들이 마치 제우스를 연상시키는 것처럼 이들이 제우스를 실제로 뭐 보고 그렇게 한 건 아니겠지만 상상 속에 이들에게 있어서 신은 제우스는 위풍당당하고 놀라운 어떤 그 능력을 발휘하고 언변이 좋은 카리스마 넘치는 어떤 그러한 신을 이들이 연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가진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는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나바 바울이 이러한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한번 일어나냐면 선교 팀원 중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자 여러 가지 죽을 고비들도 생기고 막 위협하는 사람들 핍박이 있자 겁을 먹고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나 이러다가 죽을지 모른다. 겁나서 못하겠습니다 하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15장 뒷부분에 가면은 다시 선교팀을 꾸려가지고 우리가 돌아온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 1차 때 방문한 지역을 다시 돌아보자 하면서 2차 선교여행을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가려고 준비할 때 마가가 바나바에게 와가지고 친척입니다. 둘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참 제가 그때 용기가 없이 물러섰는데 돌아가서 많이 후회하고 회개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용기를 내서 선교여행에 동참하겠습니다 하고 바나바에게 옵니다. 그러자 바나바니까 바나바답게 그래 가자 함께 가자. 그리고 와서 바울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바울 형제 우리 마가가 뉘우치고 함께 또 선교여행에 가자고 하는데 우리 데리고 가세.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큰 입장 차이를 보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세우자는 입장이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힘든 선교 여행에 이렇게 심약하고 쉽게 배반하고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용감하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로 가야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선교에 큰 지장이 있다, 안 됩니다. 마가는 좀 더 자숙의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은 곤란합니다 라고 바울은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보입니다. 여기에서 바나바가 그런데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왜? 사람을 세우고 싶으니까, 마가를 세우고 싶으니까. 그래서 데리고 가야 한다. 그렇게 못합니다. 데리고 갑시다. 못합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 사이에 큰 갈등이 생겨서 바나바는 내가 그럼 마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방향으로 새로 정해서 전도여행을 마가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실라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 15장 후반부부터 2차 선교여행이 펼쳐지는데,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면 이제 바울 이야기 중심으로 사도행전 나머지는 펼쳐집니다.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얘기 나오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뭐 찬송으로 열었다는 그 찬송도 나오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네 집 구원을 얻으라, 이런 모든 내용들이 바울과 실라가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바울이 옳으냐 바나바가 옳으냐,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워요. 두 사람의 입장 차이가 다 중요한 입장들이에요. 그런데 바나바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마가가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한 베드로, 여러분 그 이야기를 몇 주 전에 나눴잖아요. 주를 3번이나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그럴 때 예수님이 다시 그 갈릴리 호수에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물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시죠 주님, 저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다시 끄집어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제 나는 주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낙심한 그 베드로를 다시 불러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런 회복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나올 수 있었단 말이죠. 마가를 바나바가 붙잡아 줬기 때문에 복음서의 두 번째 책인 마가복음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의 이러한 사역이 없었다면 기독교의 역사는 정말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바울이 바나바로 인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마가라고 하는 인물이 바나바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훗날 바울도 마가에 대해서 재평가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에 보시면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기질상 이렇게 정말 주의 사명을 위해서 뭡니까? 바울은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목숨 아깝지 않다 달려가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마와 같이 또 세상을 사랑해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바울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을 딱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마가가 회복된 사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요긴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마가가 바나바에 의해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일에 힘쓰는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가와 같이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격려의 사역을 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교회 가운데. 가정에서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바나바가 되어주시고, 우리 자녀가 부모님에게 바나바가 되어주시고, 배우자가, 남편이 아내가 서로에게 바나바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즉 서로의 어떤 실수나 서로의 어떤 약함이나 잘못을 가지고 막 지적하고 헐뜯고, 그래 뭐 네가 뭐 그래 봤자지, 뭐 너가 뭐 별 수 있겠어, 뭐 이런 식의 어떤 부정적인 인상,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는 어떤 그러한 말이 아닌, 부정적인 어떤 말이 아닌,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바나바의 마음을 가정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그러한 태도가, 이러한 기대감, 서로 잘하고 있는 점, 서로 잘할 수 있는 점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해주고 격려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고 실수보다는 회복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주는 것.
여러분, 넘어짐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전거를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런 분 있어요? 나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배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무릎이 한 번쯤은 다 깨지고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은 막 그런 위험한 고비도 넘기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자전거 이렇게 배우게 넘어짐의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베드로도 그랬고 마가도 그랬고 이러한 어떤 과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요. 제가 한 번은 어떤 일로 이제 교회 사역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2, 3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저도 처음 이제 목회를 담임 목회를 해보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속에 제 스스로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저에게 찾아오는 감정은 낙심이었어요. 낙심. 그래서 한 번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떤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제가 동네 앞에 있는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뭐 프렌치 프라이, 뭐 커피 한 잔 딱 시켜놓고 다 놓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언젠가 뭐 이 예화를 이렇게 드린 기억도 나는데 이러고 아마 1시간, 2시간을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맥도날드에서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였죠. Everything will be alright. 영어로. 음성이 들린 거예요. 주의 음성인가? 하면서 딱 들어보니까 맥도날드에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멕시칸 그 아주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분이 청소하면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바닥도 이렇게 쓸고 하는데 한 사람이 한두 시간 계속 똑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땅이 꺼져가는 듯한 표정으로 그 낙심하고 절망한 표정으로 가만히 이러고 있으니까 이분의 마음이 너무 딱해 보이는 거예요. 딱해 보이는 거예요.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뭐라도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Everything will be alright. 다 괜찮아질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날 맥도날드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Everything will be alright. 이분이 그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그래 괜찮아질 거야. 이 문제 해결될 거야. Everything will be alright. Everything will be alright. 그래서 제가 힘으로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나서 맥도날드를 박차고 나서 그래 Everything will be alright. 괜찮아질 거야. 제가 지금까지 14년째 그냥 이렇게 또 달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지금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낙심케 하고 너무 힘들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Everything will be alright.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말해볼까요? 괜찮아질 겁니다. Everything will be alright. Everything will be alright. 괜찮아질 겁니다. 옆에 있는 분이 어떤 문제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Everything will be alright. 주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위로자를 찾고 계십니다. 바나바와 같이 헌신을 통해 또 연결을 통해 그리고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일꾼을 찾고 계세요. 우리가 위로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나는 뭐 하고 싶은 말 다 해야 돼. 난 못 참아. 나는 다 해야 돼.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나는 뒤끝이 없어. 그런데 본인은 뒤끝 없어도 듣는 사람은 마음이 아프잖아요. 자기는 다 쏟아놓고 가면 편하게 잘 수 있어도 그 말 듣고 온 사람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씀 많이 있더라도 한번 좀 참아주시고 오히려 지적하기보다는 격려해 주시고 신앙을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위로자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위로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 구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해볼 때 얻은 위로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기억에 남잖아요. 그 힘으로 우리가 위로가 넘쳐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위로자로 살아가는가? 세상은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 단절된 그런 어떤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교회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은 여기에 나와 있지만 또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분들이 얼마든지 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 중에 하나가요, 외로움의 고통이래요. 그렇죠? 나이 들어서 정말 80, 90, 요즘은 이렇게 100세 시대잖아요. 정말 지난주에 칼럼에도 썼고 오늘 칼럼에도 그런 내용인데, 배우자가 먼저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떠날 때 홀로 남겨진 분은, 떠나가신 분은 뭐 그냥 떠나가셨지만 남겨진 분은 그 고령에 이렇게 어떤 힘든 어떤 그런 외로움의 고통이 우리에게 있고, 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그런 고통. 그러니까 숨을 쉬고 살아가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그냥 모를 때 그 역시 고통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것 같았지만 삶의 의미를 상실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목숨을 더 이상 부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갖지 않아요. 또 어떤 분들은 할 일이 없는 경우에 이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가 우리에게 복은 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찾고 뭔가 삶의 어떤 생산적인 일들을 찾고 우리가 부지런히 움직일 수 있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복. 그게.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이 고통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복음이 이러한 고통을 우리에게서 거둬주신 놀라운 이 구원의 소식, 이 복음이 이 고통을 치유하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위로자로 살아야 하는가? 성도의 마땅한 삶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덕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낙심하죠? 이해받지 못할 때 낙심하고, 이기적일 때, 상대방이 너무 이기적일 때, 또 내가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 그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고, 오해, 자존심 무너뜨리는 일, 무관심, 또 자신의 존재가 정말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실감에 빠질 때 우리들은 낙심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독생하신 가장 소중한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사건으로 그 예수님의 가치로 우리를 맞바꿔 주신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 되었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 보실 때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려준 사건이에요. 구원의 역사는 바로 그 열매를, 그 기쁨을 우리에게, 그 감격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은총을 힘입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소중하듯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 눈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해야 하는 것이죠. 이 놀라움은 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감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깊이에 빠질 때 우리의 어떤 상처 입은 자아도 많이 치료가 돼요. 우리의 어떤 감정의 치료,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정서적인 질병을 안고 있는 사람들도 이 시대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복음의 능력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 우리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이거는 자만감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그 아름다움을 회복해 가는 과정이에요.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회복하는 존재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구겨지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 다른 사람들의 어떤 공격적인 말에 의해서 우리는 늘 치이고 구겨지고 상처받고 연약함으로 인해서 연약함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막 병들어가고, 근데 복음이 우리를 치유하는 거예요. 회복시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럴 때 담대해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 일을 바나바가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교회의 기둥들인 우리로 하여금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의 자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위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보세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성경이 주는 위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의 말씀이 있고 능력의 말씀, 삶을 변화시키는 소망을 갖게 하는, 낙심된 자를 불러일으키는 그 소스가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이걸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법적으로 로서라고 하는 수단이에요. 방법, 활용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위로의 도구를 가지고, 성경에서 나오는 위로의 도구를 가지고 위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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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을 갖게 하라.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막연하게 뜬구름 잡듯이 뭔가 절대자는 있는 것 같지만 그 대상이 너무나 막연한 채 그냥 그렇게, 그러면서 그냥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우상을 섬기면서 막 그렇게 살아갈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저주를 두려워하고 귀신을 무서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운명론에 빠져 너무나 쉽게 팔자 타령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바라보지 못한 채 삶을 원망하고 나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그렇게 살았을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약속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받은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같이 주를 섬기는 이들이 교회의 기둥으로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런 위로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복음성가 가수 박종호 씨가 최근에 간을 통째로 이렇게 이식받는 수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등치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뭐 그분의 간의 무게만 해도 1kg라고 했나요? 1kg. 얼마나 무거워. 이거를 통째로 이렇게 이식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눈물 나는 간증이 있더라고요. 자기의 딸이, 그 젊은 20대 그 딸이, 그 젊은 딸이 자기 간의 절반을 잘라가지고 아버지를 위해 준 거예요. 뭐 그 많은 어떤 그 간증들이 있는데 이제 그 이야기 속에서 마무리 속에 이런 내용이 있죠. 아는 지인이 병에서 다 회복하고 나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야, 난 네가 나을 줄 알았다 이러더래요. 나을 줄 알았다. 봐라, 우리가 아끼는 소중한 물건이 있으면 너 그냥 그거 버리냐? 소중한 물건이 있으면 에이 고장났네 하고 버리냐? 그거 고쳐서 쓰지 않느냐? 하나님 보실 때 네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 고쳐 쓰기 원하셔서 너 몸 병들었을 때 하나님 너 고쳐 쓰시려고 이렇게 낫게 하신 거다. 너 나을 줄 알았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바라보시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자로서 우리를 고쳐 쓰시려고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죄 많은 우리를 고쳐 쓰시려고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믿어 구원 얻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그런 삶을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버렸다면 바울을 외면했다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영적으로 때로 고장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항상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살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 연약함으로 때로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 쓰기 원하시고 다시 회복하기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고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하나의 시계 수리공처럼 휴대폰 수리공처럼 마가를 고쳐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누군가 넘어진 한 사람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고 따스한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 일으켜줄 그 한 사람, 그 바나바를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그 바나바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